할렐루야. 2013년 1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본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는 백성의 죄를 속하신다고 하는 데서 있어요. 사람의 죄를 찢는 것은 어디든지 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씻어주는 줄 알아야 지은 죄는 씻어주질 않는 거예요. 목욕을 하거나 물감을 발라도 안 씻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인간의 죄가 씻겨진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또 예수님의 피가 육의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본질이 우리를 주장할 때 참으로 기쁜 겁니다. 사망 있는 우리는 영원히 가는 길이 사망인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사망의 소리가 생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증거드리는 이 말씀은 시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이 피를 오늘 증거드리는 거예요. 이 피가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시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예요.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가 씻겨지고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으로 오느냐 하면 이 피로 다가오는 거예요. 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내놓을 것은 예수님의 피, 이 보증서인 예수님의 피뿌림을 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망으로 가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진리를 이 예수님의 피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자세히 살펴볼 때에 시브리서 13장 12절에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과 13절에 그런즉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즉 그것은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런즉이고 여기서 그러므로 그 말씀은 구약에서 바로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백성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씻고 그 죄물을 불사는 것 같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행하셨던 그 사건이 다시 재현이 되는데 구약의 사건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신약의 사건은 하나님 아들 자신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실, 그것이 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구약과 판약이 닮은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신 그것도 아주 뜻이 많아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면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이 그 몸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버리신 것은 예수님과 나를 한 몸 만드시고 위하여 하신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12절에 그러므로는 11절에 기록된 구약의 속죄피의 짐승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피로써 속죄, 고난의 몸으로 세상 죄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2절에 첫째로 백성의 죄를 씻으려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자.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자.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생명, 육의 몸의 영의 사람, 공중권세 안에 있던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날 때부터 공중권세 밑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결하느냐 하면 공중권세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는 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터진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아주 대단한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도 예수님이 고난의 피는 백성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십시다.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나의 피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 피를 의미하는 것이요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어서 육신의 모든 사람들을 신령한 아들로 만들 것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십시다.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한테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는 이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까지도 거룩이 없는 거예요. 창조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는 이 거룩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 거룩은 어디만 계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성이 거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품성이 거룩이에요.
성령님의 본체가 거룩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다고 하는 이 거룩은 세상이 감당할 수 못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언제 거룩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 그 속사람만이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너를 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 피는 우리를 거룩할 뿐 아니라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 위에 또 온전이 있어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 결정체가 온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몸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언제 온전하라고 하셨느냐면 그가 혈통으로는 다윗에게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할 때에 이 온전하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결정체를 온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온전 안에는 확실한 부활의 열매를 온전이라고 그래요. 시브리서 5장 8절을 보십시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가 거룩하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함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세상에 가서 만백성의 죄를 씻고 만백성의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명령이 완성됐을 때 예수님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성경은 참으로 이 지상에서는 이 거룩도 없고 온전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그날부터 새 것이 없다 이런 것을 깨달으실 때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만큼 감사가 넘치냐면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도 아낌이 없을 만큼 진짜로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 내 목숨까지도 버려도 아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진리가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요. 우리가 세상 살다 신세를 지면 제일 큰 신세가 뭐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거. 이거보다 더 큰 신세가 없어요. 먹을 거 주는 것도 이 신세지. 그러나 옷을 좀 줘서 몸 따뜻하게 하는 것도 신세예요. 살아가는데 활동하는 시장 없도록 도운 것도 물질적으로 신세인데 이보다 더 큰 신세는 내가 물에 빠져서 허덕떨 때 나를 살려줬다. 이 목숨을 건져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건져준 것보다도 영혼을 건져줬다. 지옥 갈 영혼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영혼과 이 생명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생명을 영혼을 위해서 버리는 자,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생명은 육체도 거룩해지고 영혼도 거룩해지고 우리 생명이 영존하는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피의 효력과 예수님이
몸소 죽으신 그 몸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몸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십시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뇨. 이거 참여한다는 거예요. 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십시다. (2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래서 살아있으면서 사망을 해결하고 부활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진짜로 말도 못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복받아라, 예수 믿고 건강하라, 예수 믿고 병 고쳐라, 이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이게 뭐 참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주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잘 먹거나 못 먹거나 그 기쁨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성경에서 깨닫게 하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놓으신 것을 보면은 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 아침에 적은 무리가 나오셨지만 생명의 말씀에서 능력과 축복이 넘치고 2013년도에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